여러분 인생의 가장 놀랍고도 중요한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저의 생애에 중요한 사건이 많이 있었죠. 아내를 만난 것, 또 자녀가 태어난 것, 또 제자들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동력할 수 있게 되는 것, 제 인생에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 그것은 바로 제 인생에 회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회심 사건이라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적인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회심한다라는 것은 한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을 회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 있는 우리에게 회심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이죠. 피조물된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깨트리시고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시고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회심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회심이 바로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무력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회심이 없거나 회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회심한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이 회심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도는 무력해지고 교회는 교회의 사명과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회심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성경의 세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9장에 나타나 있고 사도행전 22장에 나타나 있고 또 사도행전 2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회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한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회심이 사울을 바울로 만든 것이죠. 이 회심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당시 그가 알고 있는 땅 것인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2권 가운데 13권이 바로 바울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이 회심 사건, 오늘 본문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이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방법으로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회심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인 회심의 본질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회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심이 없을 때 시몬처럼 유사신앙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이 없을 때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더 이상 회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설교가 있고 축복을 구하는 설교가 있지만 회심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존재의 본 주소에 대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지는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의 회심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깊이 한번 돌아보면서, 또 회심했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왜 이런 상태에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회심 전의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모습은 7장과 8장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도 여전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7장에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그 선포를 하면서 너희들이 갇혀있는 성전을 뛰어넘고 율법을 뛰어넘는 진정한 율법의 완성인 자와 진정한 살아있는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사울을 쳐 죽이는 사람들, 돌을 든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다가 사울의 발 앞에, 죄송합니다. 스데반을 죽이기 전에 이 겉옷을 벗어다가 사울의 발 앞에 둡니다.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들이 스데반을 죽일 것인데, 신성모독죄로 죽일 것인데, 율법에 능한, 그리고 성경학자이고 지도자인 당신이 우리의 이 스데반을 죽이는 모든 행위의 정인이 되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확정해 달라라는 그 상징으로서 겉옷을 벗어주는 것이죠. 사울은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절에 볼 때 사울은 이 스데반이 천사의 모습으로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동료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죽는 것을 합당하게 옳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8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사울은 더 열정적인 박해의 마음을 가지면서 이 그리스도인들 잡아들입니다. 사울의 신앙 속에서는 인간이 십자가의 나무에 매어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가? 그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서 소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까지 추적하여서 끌어내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감옥에 쳐넣은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7장과 8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이었죠. 오늘 이 9장의 사울은 전혀 지치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 표현합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야기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 모습은 원어적인 의미에 볼 때 아주 성난 짐승, 자신의 새끼를 빼앗겼든지 굉장히 분노에 차 있는 그 어미 짐승이, 부모가 이 콧김을 씩씩씩씩 내면서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를 가지고 폭력으로 공격하려는 그 자세의 모습이 바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사울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는 그 열정이 성난 짐승이 자기를 해한 또는 이 자기의 새끼를 행한, 아마 사울의 이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얼마나 심했냐 그러면요, 예루살렘의 이 사울의 박해가 너무 극심해서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빌립이었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한 것이죠. 또 많은 무리들이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 이 많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간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시리아의 수도, 우리가 다마스커스라고 알려져 있는 다메섹으로 도망갔는데,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부터 240km의 거리입니다. 당시 교통수단으로 볼 때 일주일 정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왜 거기까지 피했겠어요? 여기까지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누가 일주일 동안 걸어서 여기까지 올 것인가? 그래서 피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다메섹은 큰 도시였고요, 그 다메섹 안에는 30-40개의 회당이 있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모임 회집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회당을 함께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30-40개의 회당에 4-5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다메섹의 회당 속에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2절에 보면요, 주의 제자들, 그 도,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유대교를 믿고 회당에 나오는 사람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길을 따르는 무리들로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잡으러 온 것이죠. 근데 이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다메섹은 사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합니다. 체포 공문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종교적 배경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신학적 컬러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두개인들이 속한 대제사장들 무리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헬라 사상에 깊이 물들어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사람이었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근본주의 신학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예수를 죽일 때도 함께 했는데, 또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이 껄끄러운 존재들인 사두개인, 그 가운데 대제사장에 찾아갑니다. 어떤 열정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두개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리스도인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더 컸기 때문에 제사장의 공문을 받는 것이죠. 그만큼 사울이 되게 굉장한 열정적인 박해의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기 전에 여전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저에게 다가온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전히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하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쓰이죠. 아, 저 사람 참 신실해, 여전하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여전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위험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은 여전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신앙은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요, 여전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별로 문제도 안 일으키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해,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고 자라가는 자들이고,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은 그 자체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인데, 어떻게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는데 변화되지 않고 여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자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울의 경우처럼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방향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회심이 없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 여전함이 답답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지가 않습니까? 부부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신앙의 중심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만 합니다. 여전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과 제가 똑같습니다.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10년 전과 같이 여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격은 자라야 됩니다.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여전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회심 전의 사울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고 더 열심히 뜨거워지는데, 그런데 성경의 판단은 뭐냐 그러면 당신은 여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전보다 더 많은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뜨겁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여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것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와 성도들의 문제는 여전한 것이 문제입니다. 큰 문제, 사고를 치지 않는데 죽을 때까지 여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전한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회심 전의 사울은 여전했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사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급진적인 회심과 점진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급진적인 회심은 바울처럼 돌발적으로 회심하는 이러한 회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형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 가운데 초자연적이고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을 계기로 급작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 그것을 급진적 회심, 바울형 회심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회심 유형은 점진적 회심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디모데가 점진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지는 그러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바울형 회심보다도 디모데형 회심에 가까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만나 회심하는 장면을 통해서 급진적인 회심이든 점진적인 회심이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회심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심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회심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이죠. 회심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회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회심했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쩌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회심은 불과 학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 쑥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핵심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울은 박해에 대한 열정을 가득 마음에 담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240km가 되는 일주일이 되는 먼 여정에 마무리가 될 즈음에 그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력한 빛이 내리면서 사울의 주변을 둘러덮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빛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현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보여주는 그러한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나타난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강력한 빛을 본 이 사울은 당당하게 걸어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러져 꼬꾸러져 버립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엎드리게 하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러나 주권적인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회심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변화, 자신의 구원, 자신의 회심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시체가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시면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삶을 추적하셔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조금 더 마무리하면서 이 사울의 핵심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사울은 급진적으로 돌발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회심하는 것 같지만 사울의 인생은 결코 돌발적이고 급진적인 회심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메섹의 사건은 돌발적이지만 다메섹 이전에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계속 사울의 삶을 추적해 오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본질적인 회심에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회심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4절 5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실 때 사울에게 질문이 터져 나오죠. 뭡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회심 속에 반드시 있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 내가 믿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격적인 만남이 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예수에 대한 궁금함이 생깁니다. 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모든 열정은 있는데 예수에 대한 열정, 예수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면 그것은 회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인 것이죠. 예수는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분이 지금 내 삶에 쑥 들어오셔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기에서 못 박혀 죽어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다메섹 도상에서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회심은 그렇게 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로 집중되어지는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수에 대한 갈망.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을 할 때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그 예수가 살아계신 실체로 내 삶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질문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갈망이 그분을 향해서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회심할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심은 내가 윤리적인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을 보십시오. 시몬의 유사신앙을 우리가 볼 때 시몬이 어떤 종교생활을 했습니까? 빌립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하고 똑같은 가르침을 지적으로 동의하며 들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빌립을 추종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봉사생활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신앙의 삶들을 같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과 또 이 빌립이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 경이롭게 놀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사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질 때 시몬의 유일한 관심사가 뭡니까? 자기도 능력을 받아서 이전 빌립이 오기 전에 사마리아에서 행했던 마술사의 권능들을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 종교적인 이름으로 행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중심의 갈망은 예수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전에 내가 추구하고 누리기를 원했던 똑같은 것을 다시 추구하고 얻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회심한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들 예배를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삶이 힘들기 때문에 위로받으러 온 것 틀린 것 아닙니다.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싶은 것 틀린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믿음으로 양육받고 성경 가르침을 통하여서 제대로 자라나는 것을 원하는 것, 그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 오는 것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예배에 올 때 예수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자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매여 있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회심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는 싹 빠진 채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회심 때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그 질문을 터뜨릴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정말 중심에서 예수에 대한 전 존재의 반응을 하며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수없이 종교생활을 했지만 예수를 추구하고 그분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그분을 만나러 예배에 오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에 오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상을 살아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이게 회심이거든요. 예수가 빠진 자리에 종교생활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몬과 같은 유사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율법과 성경 중심의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와 너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질문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답할 수 있을 때 회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4절과 5절에 또 우리가 다시 보게 되어질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 사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0km가 되는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호련히 빛으로 나타나시는 그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울은 알게 되었죠.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데 갑자기 그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엎드려진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론 이 말은 주님의 몸에 연결된 성도에 대한 박해가 주님에 대한 박해라는 것, 나중에 교회론이 정립되면서 바울이 그때 알았을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몰랐었겠죠. 지금 이 사울의 충격은 뭐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박해하다니요. 당신을 박해하다니요. 도대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고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그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부활한, 그리고 그들 속에 지금 함께 살아있는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교회 머리신 주님이 교회의 몸을 박해할 때 함께 박해당하시는 것이죠. 사울이 굉장히 쇼킹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회심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뭔지 아십니까? 회심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진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못 봅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의 근본적인 동기와 본질을 못 깨닫습니다. 가장 제가 무서운 성도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회심하지 않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회심이 일어나야지요, 자기가 제대로 보여요. 빛이 비춰져야지 실체가 보이고요, 엎드려져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상처 줍고 실족하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격이 덜 돼서가 아니라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격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격으로 사람들을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심하지 않으면 자기를 못 봐요.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모릅니다. 사울은 자기 머릿속에, 자기 생각 속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생각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과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자신의 실체를 잘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가 회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면요, 남들의 잘못과 남들의 문제는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꾸정물인데, 내가 쓰레기통인데, 내가 오물덩어리인데, 그게 회심한 자리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남의 있는 작은 티를 어떻게 봅니까? 내 눈 안에 지금 들보가 있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데, 진정한 회심은요, 우리를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고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제대로 목회하려면 날마다 회심,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자주 느낍니다.
저도 사울 정도는 몰라도 사울 못지않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고2 때 신앙생활 시작하고 고3 겨울방학 올라가면서 첫 학습 받을 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처음 받는 내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12월에 그 영하 10도가 넘는 그 옥상, 상가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1시간 넘도록 기도했어요. 신앙이 뭔지는 몰랐지만 최선을 다했던, 손발이 다 꽁꽁 얼어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생겨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모든 거 다 털어냈습니다. 집에 돌아갈 거란 승차권하고 버스 토큰하고 동전하고 지폐하고 다 넣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시계 풀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당시에 담당하는 사역자가 담임 목사님이 아니었고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옆에 교회 목사님 오실 때 저녁에 그 성례식을 했는데 그때 제가 다 드렸어요. 그걸 열심히 있었죠. 학생들하고 캠퍼스 사역하면서 제가요, 처음에 2년 동안 월 사례가 10만 원이었습니다. 한 주, 두 주 쓰면 없어요. 다 떨어져요. 애들 밥 사주고 나면. 제 가을에 제 주식이 제 자취방 앞에 있는 대추나무에 열려있는 대추였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취방 혼자서 이 2명 함께하면 좋은 방 구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용돈 안 주고 등록금만 대어주는 우리 학생 챙기기 위해서 같이 산다고 학교에서 30분 떨어진데 사과창고 개조한 거란 쪽방, 운물 옆에 비만 오면 연탄 아궁이에 물이 스며들어가서 불을 피우지 못해서 곰팡이가 가득한 그 방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제 열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복음에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제게 비춰주니까요, 제가 공중 화장실 같은 오물덩어리인 거예요. 제가 이상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지만 사랑이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상담을 하지만 긍휼보다도 그 사람을 분석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발견된 저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몸부림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회심 속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자꾸 제 자아가 생겨나요. 제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대접받고 싶고, 뭔가 어떤 내가 억울한 일이 당하면 분노가 생기고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고,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와요. 그 속에서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제 자신을 못 봐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회심하게 되어질 때 진짜 자기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부패와 다른 사람의 아픔들을 공감하고 그것에서 긍휼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정말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선지자처럼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그 회개와 그 몸부림이 어디에서도 출발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도 죽고 사람들도 죽이는 거예요. 회심은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보여줬어요. 이제 이 회심한 이후의 이 사울의 모습을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울의 회심이 돌발적이고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을 두고 26장에 보면 사울은 자기의 회심을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기는 그냥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26장 14절에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더 고통이다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있는 그 모습을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소의 모습으로 비유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농사를 짓는 팔레스타인 지방 속에서의 흔한 장면인데, 이 소들이 특별히 집에서 양육한 소가 아니라 야생 숫소를 길러다가 농사를 짓게 하려면 길을 들여야 되잖아요. 길 들 때 사용하는 것이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는 막대기 있잖아요, 끝에.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 소를 계속 찌르면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야생에 길들여진 소는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딴 데 가면 쿡쿡 찌르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뒷발질질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인생이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급진적이지 않다는 거죠. 회심이 급진적이지 않다는 것은 왜 사울의 생애에 대한 이 사건을 7장도 기록하고 8장도 기록할까요? 사도행전에서 9장에 그냥 그렇게 기록하면 돼요. 의도적으로 7장에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옷을 벗어 던질 때 사울이 있었잖아요. 마땅히 여기는 사울이 있었잖아요. 성도들을, 집안에 있는 성도를 잡아들인 사울이 있었잖아요. 왜 이것을 묘사할까요? 과거의 사울도 하나님의 눈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울도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가시체를 가지고 사울을 건드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야, 너 율법과 성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봐. 저것이 참다운 성전이고 저것이 참다운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야. 가시체로 찌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끌려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의 시야와 자신의 선입견과 생각과 그게 온통 갖춰져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뒷발길질하면서 계속 앞으로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냥개처럼 추적하세요. 그리고 가시체를 가지고 계속 쿡쿡 찌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고난이 될 거예요. 육신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힘듦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게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시는 회심의 사인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메시지일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의 메시지, 소그룹에서 지체들이 나누는 그 나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그 모든 게 가시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요, 급진적인 회심이 일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생을 추적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걸어온 삶의 궤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울의 회심을 보면서 사울처럼 이런 회심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가시체에 대해서 내가 먼저 반응하는 것이 전진적인 회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기회를 주실 때 응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여전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전한 삶을 살면요, 내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종교생활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했는데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전히 그 삶을 사실 겁니까? 자기만 착각한 채. 우리가 회심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가는데 자신만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건드리실 때 그 가시체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심이 일어나고 나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변화나 그러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는 4절에 엎드려져, 그 다음에 8절에 손에 끌려라는 단어입니다. 회심 전의 사울과 회심 이후의 사울의 모습의 차이점이 바로 이 단어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회심 전의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엎드린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사람들은 옷을 벗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사울은 항상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의 죽음 앞에 당당하게 서서 당연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잡을 때도 당당하게 집안에 있는 사람까지 붙잡아냅니다. 다메섹에 240km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는 앞을 쳐다보며 당당하게 똑바로 걸어갑니다. 자신의 아젠다, 자신의 어떤 자신감,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없으니까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했고, 엎드리지 않으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엎드려야 소리가 들립니다. 회심한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엎드릴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더라도 엎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종교생활의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신의 아젠다가 선명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근데 엎드려야 소리가 들리거든요. 엎드려야 소리가 들려요. 내가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내 존재가 깨어지고 물같이 쏟아질 때 그때만 낮은 자리에서만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까? 너무 분주해요. 너무 열심히 있어요. 너무 쫓아 달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십니까?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의 엎드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새벽 기도의 자리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개인 경건의 자리이고, 그것이 주중 예배의 자리이고, 그것이 주일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엎드리지 않고 내 어떠한 인생의 목표와 내가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딜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다. 물론 여러분들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이나 또 정말 간절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사람, 그거 나쁜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엎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요. 제발 엎드리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 회심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이끌고 다니고 자기가 주도해 다니는 인생을 살았는데 회심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좀 물럭거리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붙여가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제자리 공동체에서 동력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이제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제 권위를 주장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의식적으로는 그런 걸 내려놓고 같이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인격이 들돼서 어떤 때는 굉장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너무 막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막 이렇게 막 계속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될 때마다 때로는 제가 뭐 영적 상태가 좋으면 그냥 괜찮은데 안 좋을 때는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제게 걸림돌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회심을 더 깊이 해야 되겠구나. 회개를 깊이 해야 되겠구나. 물론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나를 흔들고 끄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성향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 인생을 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 성도는 뭐냐 그러면요, 끌려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옳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고 늘 모든 것을 다 합니까? 다 가르쳐주고 다 지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제 영혼이 더 둔하고 어두울 때는 여러분이 깨워주시는 것이고 내가 끌려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좀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들 좀 가지시고 좀 끌려다니십시오. 아무리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다가 아니에요. 좀 끌려다니십시오. 뭔가 아닌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진심이 보이면 좀 끌려다니고 내 방법이 더 옳은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때로는 그 속에서 한번 끌려다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좀 끌려가 보십시오. 너무 약삭빠르게 민첩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주장하고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그것만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끌려다니는 걸 너무 싫어해요. 내가 끌어야지, 내가 무엇인가 한 소리 해야지만이 동참을 해요. 그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울은 끌려다녀요. 제 인생도 앞으로 끌려다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 끌려다니고 여러분께 끌려다니고. 근데 역설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엎드리고 끌려다니는 삶만큼 평강이 있고 부유한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 도를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회심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구절 말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요. 이제 이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 인생이 하나님을 박해한 인생이었어요.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있잖아요. 이 사울의 내면 속에서 자아가 완전히 부수어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자아가 제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너무나 유명한 내용 메시지죠. 사울이 지금 바울이 되기 위해서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완전히 자신의 육신과 혈기는 죽는 거예요. 이전의 자아는 죽는 거예요. 이전의 아젠다, 이전의 어떤 열심, 이전의 어떤 추구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회심한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7 귀신 쫓아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많은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깨끗하게 유지하고 예수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심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원했다 그러면요, 정말 우리 안에 본질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여러분들 좀 가족 휴가 가고 좀 주일날도 좀 빠져보면서 좀 자기 시간 가지는 거, 사실 제 기질 속에서는 그거 잘 뭐라 하지 않고 여러분들 자유를 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정말 회심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돌아올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때로는 좀 꾸짖어야 될 것도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10번 다 해외여행이나 가족휴가 꼭 안 가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보면서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없고 그러면 예수가 있는 자리에 좀 가세요. 누리는 자리 말고 한계산성 같은 데 가서 좀 고난도 받아보고, 아니면 여러분이 좀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도 좀 가져보고, 아니면 여러분들 돈 들여가지고 선교사님들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돈 쓰면서 그들 좀 격려해주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과 동력해주고, 예수가 계신 자리, 내가 좀 깨트려지고 예수가 채워주는 자리, 광야의 자리, 불편한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 후에 정상 이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삶, 그 살아가기 위해서 이 경험을 하는 것이고, 이 이후에 사울이 또 뭐라고, 바울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있어야지 이게 지속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회심에 대해서 좀 다루었습니다. 회심이 없는 성도, 회심이 없는 교회는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회심이 나의 어떠함, 내가 의롭구나, 내가 열심히 있거나 내가 추구한다고 해서 꼭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회심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같은 짐승처럼 날뛰던 자가 어떻게 됩니까? 양이 되고 나중에 목자가 되잖아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되잖아요. 무엇이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하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회심의 부르심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보다 어긋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방향 열심 속에서 사울을 깨뜨리고 사울처럼 강한 사람을 새롭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빚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좀 기다리십시오. 그 주권적인 은혜가 임해서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제대로 똑똑히 보고, 이제는 우리가 좀 엎드러지는 삶을 좀 살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좀 살아보십시오. 그 얼마나 편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삶이거든요, 그게. 그것처럼 여러분들, 예? 예. 기는 놈 위에 이렇게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잖아요. 나는 놈 위에 등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인간이에요. 하나님 등에 붙어 다니고 엎드려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아세요? 회심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킨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가장 풍성하게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심하십시오. 또 이미 회심한 사람들은 이 회심이 유지되어지는 회개의 경험들을 계속 하십시오. 삶의 방향을 들이고 주님 앞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제자들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좀 복음성가인데 같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담긴 찬양이라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악보 좀 띄워주시고 우리 두 번 같이 연거푸 좀 드리겠습니다.